잠언 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나의 말, 나의 계명이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사리를 밝히고 잘 처리해 가는 능력이며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사물에 대한 인식입니다. 알게 되는 의식의 작용입니다. 명철은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를 여러 가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받으며, 간직하며,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두며,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찾으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하였습니다. 첫째, 받는다는 말은 정중히 손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간직한다는 말은 기중품을 금고에 보관하듯 하라는 뜻입니다. 셋째,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적극적인 관심과 예민한 주의력으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넷째, 마음에 둔다는 말은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섯째,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찾는다는 말은 간망함을 뜻합니다. 여섯째,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는다는 말은 광부가 은이나 금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 불은 천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야 솔로몬이 지혜로 행한 일들과 지혜로운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열정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쉽게 얻는 것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신자들에게서 보게 되는 현상 중의 하나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교회당이 많지 않은 데다 길도 험하고 교통수단도 없었어 교회당에 가려면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회 건물에는 난방, 냉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떨지 않게 할 만한 옷을 입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의자가 없고 방석도 없으니 차갑고 딱딱한 마룻바닥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물론 그러한 형편이 좋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 시절의 형편에 비하면 마치 꿈꾸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호흡기병 팬데믹 현상으로 교회 출입이 제한된 초유의 사태를 겪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이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면 각 처소에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통계를 확인하고 마음에 큰 위안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전천후 신자들입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말씀을 얻기 위한 갈망과 노력의 결과 두 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첫째,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한 기쁨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인한 기쁨과는 구별을 뜨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물의 부력을 깨닫게 되었을 때 기쁨이 넘쳐 유레카, 나는 알았다 라고 외치며 목욕탕을 뛰쳐나가 달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왕이 이제 막 만든 금관을 팔았는데 그것이 순금이 아니고 은이 섞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왕은 아르키메데스에게 명하여 그것을 감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생각에 잠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물속에서는 자기의 몸이 가벼워지고 물에 잠긴 몸의 부피만큼 물이 통 밖으로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 감정 방법을 문득 알아냈습니다. 흥분한 그런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으로 달려가 금강과 그 금강과 같은 무게의 순금덩이를 각각 물통 속에 넣고 감정하여 금관이 위조품인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런 그 원리를 응용하여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위조 왕관에는 은이 섞여 있어 같은 무게의 순금보다도 부피가 크고 따라서 그만큼 부력도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연을 탐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발견한 기쁨이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과 지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새롭고 더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대저 영원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참되고 영원한 지혜, 지식, 명철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대 히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하니 지혜를 찾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지혜는 애써 찾고 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혜가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한 채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극작가 메테링크의 파랑새라는 희곡에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두 아이가 등장합니다. 나무꾼의 어린 두 남녀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 꿈속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집을 떠나 멀리 온갖 나라를 다 다녀서나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문에 매달린 새장 안에서 그 파랑새를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정직한 자와 행실이 온전한 자란 여호와를 경외함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원리로 삼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를 위하여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방패가 되신다고 하였으며 그 길을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길은 공평의 길이며 성도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의, 공평, 정직이 모든 선한 길의 특성이며 성도들은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다고 하였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 지식, 근신, 명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둘째,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근신이 너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근신이란 사려 깊게 생각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넷째,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패역이란 고의적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악행을 즐기며 사람을 악의적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느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네 가지로 언급하였습니다. 첫째,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행한다고 하였으면, 둘째, 악을 행하기를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악인의 못된 행위를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그들의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빗나갔다고 하였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를 소유한 자는 이방 계집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방 계집이란 솔로몬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이방 여인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우상의 전도를 짓게 한 원인 제공자는 이방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상실하도록 하는 유혹에 빠지면 생명길을 벗어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를 선한 사람의 길로 가며 의로운 사람의 길을 지켜 행하게 합니다. 지혜는 그것이 선한 길이냐 의로운 길이냐를 판단하고 확인하여 행하게 합니다. 21절, 2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이란 땅에서 끊어지었고 괴로운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정직한 자, 완전한 자, 달리 말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땅에 거하게 되지만 악인, 게으르한 자, 달리 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뽑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최후 심판 때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이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대한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바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서류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런 분실한 그 서류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며 온 집안을 사사시 살피며 돌아다녔습니다. 부인이 묻기를 여보
뭘 그리 찾고 있나요? 신문인가요? 아니요, 신문이 아니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인데 만일 그 서류를 찾지 못한다면 나는 재판에서 패소하고 말 거요. 그러자 부인도 모든 서랍과 드렁크와 벽장, 심지어 카페트 밑에까지도 사사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못 찾은 두 사람은 아마도 우리가 철저히 찾아보지 않았나 봐요 라고 말하면서 찾았던 곳을 몇 번씩 더 뒤져보면서 하루 종일 찾았습니다. 그런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그 서류를 찾다가 결국은 킨백나하여 울음이라도 터뜨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애타게 찾던 서류를 마침내 서류철에서 찾아내었습니다. 그 중요한 서류를 간신히 찾아 한시름을 놓은 그런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서류를 찾지 못하면 차라리 내 집을 불태워버린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서류를 찾기 위해 이처럼 야단법석한 것은 중대한 재판에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승소할 서류를 찾는 열심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대비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지혜이며 지옥 형벌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도 외면하고 거절하며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통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말씀이 기록된 잠언서를 상고함으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호소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구주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